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저희 같이 세 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많이 힘들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용납하지 못했을 때도 많이 힘들 수 있고, 내 마음을 공감받지 못할 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힘든 것은 앞으로의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고, 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두 개의 지파를 가진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등장했던 이 시기에는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외쳤던 미가,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소천하고 하늘날아가고 없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므낫세 왕이라는 왕의 통치 때에 태어났었습니다. 이때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던 때였고, 심지어 왕도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만큼 심각하게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었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 느헤미야에게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극심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도 정의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환경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2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정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때도 갇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왜 갇혔던 걸까요?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싫습니다. 왕도 예레미야가 싫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다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사실 회복의 메시지가 어쩌면 본질이고 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어떤 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늘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네 하고 나가면 부모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의 본질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거 재밌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만 띄우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 자체가 재밌죠?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다 망하는 나라에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향해서 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된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심판의 말이 듣기 싫어서 가두었다면 회복의 말을 들었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복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여전히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픈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마음을 둔다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 선교단체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다양한 중독자들을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향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사역은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된 것 같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분들의 삶 속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분들을 돌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언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너에게 이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변화되는 데에 주변의 환경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소망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단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신이 쫓아난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때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더라도 귀신이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 기쁨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12월 회기가 되어서 새로운 가족도 하고 하다 보면 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상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원이 많이 나왔네? 오늘은 가족원이 별로 안 나왔네? 여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이 말씀이 3번 반복되어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 나는 지금도 일을 행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 하나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때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전 존재를 건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나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은 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 망해, 어떻게 성전이 함락돼, 말도 안 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했었던 말의 99%가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99%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99개가 다 이루어졌다면 한 가지에 대한 마음은 더 신뢰의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아직까지 성취 안 되었는데 그 약속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산 이유도,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루어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말씀입니다. 설마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70년이 됐는데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레스 왕을 세우겠다. 그런데 70년쯤 됐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성경에서 봤었던 다니엘은 그 날짜를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70년이 됐을 때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더 나가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나가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도 소망이지만 더 큰 소망은 메시아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반드시 오시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여전히 있구나.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의 집이 이곳이 아니구나. 나의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구나. 이 땅의 길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소망이 일어납니다. 크로스비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크로스비 여사? 이분은 6개월째 태어난 지 6살 되는 때에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원망하며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1살 되었을 때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1살 되었을 때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찬양을 듣습니다. 이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해 받으셨나.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나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이 가득해서 그 기쁨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수많은 찬양들이 이분을 통하여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성경 찬송가를 보면 한 20곡 넘게 작곡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임하니까 이분의 삶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앞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있을 때에 내 눈으로 가장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눈이 떠여졌을 때에 가장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이분의 삶은 어떤 걸까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례들을 듣습니다. 정말로 듣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시다.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힘을 얻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소망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이것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께 마음을 둡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알 수 없는 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로 돌파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회개해야지 삽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가서 외치는 것보다, 네가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내게 부르짖는 거라고, 내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말은 인생을 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앞으로 나가는 이 길에 대한 돌파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닫고 법조계에서 정치계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저희는 지금 너무 많은 정치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보고 여기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학 어떤가요? 한 개의 철학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발표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세계는 클로즈드 시스템이다. 닫힌 역사다. 역사는 내부의 힘에 의해서 변혁된다. 그 동력이 분노다. 민중이여 일어나라. 분노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인구만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과학, 프리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 기술만 발전하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세계 3대 발명품 인쇄술, 화약, 나침반. 화약을 발전해 가지고 광산 개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지금 어떤 모습으로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이 화약은요. 전쟁이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도리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정치도, 법도, 철학도, 과학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바꾸겠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들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자기가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뒤에서 포크레인을 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켜라. 좀 비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잠에서 깨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다른 중요한 일을 한다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했구나. 기도가 중요한다는 걸 아는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요한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정말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부르짖어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지, 기도 안 하면 난 살아갈 수 없어, 기도 안 하면 내 안에 힘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 언제 쉬실까요? 안 쉬시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쉰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 수 있다. 너희에게 내가 그런 권능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쉬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제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세계사와 교회사를 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저희 청년부 목사님들 모임도 있고 청년 목사님들을 만날 때 보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던 교회인데 붕이 일어났대요. 비결이 뭘까요? 물어보니까 딴 거는 아니고 1시간 전에 모여서 많은 청년들이 1시간 전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임원하고 가족장들이 1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1시간 전에 모여서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1년 지나니까 청년부가 부흥이 됩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유 늦었다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중국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허슨 테일러는 해가 떠오를 때면 그러니까 새벽이죠.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늘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아니 중국의 그 힘든 사역을 그렇게 성공하셨는데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도 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무엇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95개조 개혁선언문, 95개조 반박문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 제가 3시간 기도 안 하고 있어서 이거 빼려고 노력했는데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3시간 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요새 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는 순간 찔림이 확 와가지고 진짜 기도에 더 마음을 걸어야겠다. 저도 이런 결정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밤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큐티 하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한번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학예 수련회 때 어떤 가족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수련회 때 6시간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놀랬어요. 정확하게 내가 들었나? 헷갈리긴 하네요. 근데 되게 막 그런 거예요. 이번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2명의 가족장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간식은 어떡하지?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일찍 합니다. 그 뒤에는 교육부서들 같이 교사로 많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돕고 교육부서를 위해 좀 기도하고 싶어서 먼저 저희가 합니다. 임원과 가족장들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 사실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회 전에 기도하는 것이 그 수련회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합니다. 청년부가 앞으로 나가는 길들은 무엇이 좌지우지할까요?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청년부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청년들은 다 재밌어요. 저 빼고 다 재밌어요. 다 유머 감각이 풍부해요. 얼마든지 다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탕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겠다. 기도 어떻게 할까요? 1시간 기도라는 책도 있고 보면 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가족장한테 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눈 빛나서 알려주실 거예요.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3년도 청년부가 딴 건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하는 청년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좀 찾아보라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거 용서하겠다. 예레미야야,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없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정말 우리에게 예배는 소중한 것일까요? 기도는 중요하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